경건하다는 말을 한문으로 한번 찾아보니까요, 이 경자는 공경할 경자를 썼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또 삼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건자도 공경할 건자이고요, 또 삼갈 건자, 이렇게도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자만 따지고 볼 때 이 경건하다는 말은 공경하고 삼간다는 뜻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유교 문화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엄숙하고 삼가면서 점잖은 선비의 도를 나타내는 말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영어로 이 경건하다는 말을 찾아보면 여러 단어가 나오는데요, 신덕이 높고 헌신되어 있으며 경외하는 자라는 이런 뜻이 나타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영어 단어 중에 godly라는 말을 써서 godliness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god은 하나님이라는 뜻인 것을 다 알고 있는데요, 리라고 붙이게 되면은 뭐뭐스러운, 뭐뭐다운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경건하니라는 뜻은 하나님다운, 하나님스러운 이런 뜻이 되어서 어떤 뜻이 되는 것입니까? 사람으로 치면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과 비슷한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사람이 닮은 것을 가리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엄숙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삼가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인간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것을 경건하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과 연결해 보면은요, 오늘 본문에는 의인들이 나오고 정직한 자들이 나옵니다. 의인과 정직한 자들은 하나님의 정직하고 진실된 성품을 닮은 자들이라고 우리가 아까 이 경건의 의미를 살폈을 때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사악한 자들이 나오고 불의한 자들이 나오는데요, 이들의 성품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거짓과 오만으로 나타나고 무절제와 방종으로 이렇게 무너진 성품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 의롭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것이 나타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경건을 이루는 삶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서 경건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도 많은 잠언의 경구들이 1절부터 15절까지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내용들 중에서 세 가지 주제에 주목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1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자, 우리 교회가 참된 예배자가 되자는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자,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은 어떤 것을 포함하겠습니까? 예배 시간에도 경건하고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서도 예배를 하지만 예배가 마친 다음에 일상의 삶에서도 그가 경건한 예배자인 것이 나타나는 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마음의 태도와 은혜를 이제 월요일부터 펼쳐지는 일주일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참된 예배자를 이루지 못했다고 말해야 합니다. 자, 여기 이 1절에서 자기 직업이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물건의 무게를 다는 이 추를, 속임수를 쓴다면은 얼마나 악의적인 마음을 품고 하는 행동입니까? 자, 만일 그런 사람이 신앙을 가진 예배자라면 그는 위선자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우리의 이 예배의 순간과 일상의 삶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정반대로 흘러간다면은 그 영혼은 진실된 영혼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니까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재물을 이제 모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목적입니다. 삶의 목적인데 이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자기의 영혼을 팔아넘겨 버린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우리는 항상 영혼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자, 단순 명료하게 말해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성경 구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 그 이치를 생각해 보면은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천국에서 존재할 수가 있을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받아들여질 수 없는 성품입니다. 자, 4절이 뜻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게 되면은요, 이제 평소에 자기의 마음을 품은 대로 재물을 엄청나게 모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재물이, 자기가 평생 모은 재물이 심판날에 어떻게 사용되겠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심판날에 그 재물은 무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조금 더 깊이 생각한다면은 그렇게 거짓되게 모은 재물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심판대에서 자기를 정죄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혼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할 때.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마음으로 나의 생업에 종사하느냐 하는 것이 참으로 엄중하고도 두려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 주제를 생각해 보면은요, 중간 부분을 보시면은 의인과 악인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의인의 삶을 쭉 나열할 수 있는데요, 나열해 보면은요, 그는 정도를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의 정직함이 자기를 구원한다고 기록합니다. 환난에서 그가 건져지겠다고 기록합니다. 또 의인의 지식은 자신을 구원하는 지식이 된다고 말하고요, 또 의인이 형통하니까 놀랍게도 한 도시, 한 마을이 기뻐하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무나도 놀랍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됩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주변에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로운 길을 갈 때 한 도시가 기뻐한다. 범위를 좁히자면 우리 가정이 기뻐하고, 우리가 속한 교회가 기뻐하고, 우리가 속한 직장이 기뻐하는 이런 놀라운 유익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 나 한 사람이 사소한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곳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주변을, 내가 속한 곳을 기쁘게 하는 이런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에서는 또 같은 맥락에서 자기가 속한 성읍이 발전한다고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은 너무나도 복된 길을 걸어가는 삶입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려서 멸망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자업자득입니다. 또 이것을 영혼의 관점에서 생각하게 하시는데요, 만약에 그가 이제 생을 마감하면 정말로 그대로 끝난다, 아무런 소망이 없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악인의 입은 이웃을 망하게 합니다. 악인은 그 자체로 이웃에게 민폐를 끼칩니다. 참으로 심각한 민폐를 끼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어떻게 기록합니까? 악인이 패망하니까 온 성읍이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드디어 저 사람이 사라졌구나. 그 사람이 없어지니까 그를 기뻐하는, 이런,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안타까운 삶입니까? 또 악인의 말 한마디로 한 도시가 멸망한다고 기록합니다. 자, 이제 셋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말하는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12절을 보시면은요, 자, 먼저 악인을 보십시오. 그는 이웃을 멸시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만고불변의 법칙은 무엇입니까? 그 말하는, 무엇인가를 말하는 그 사람의 입이 복되어야 된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남을 멸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 사람의 삶이 어찌 복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입술에 교만이 가득하고 저주가 가득한데 어찌 자신의 삶이 복될 수가 있겠습니까? 13절을 보십시오. 두루 다니며 한담하며 남의 비밀을 폭로합니다. 자, 정말 이것이 악취미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는 지략이 없습니다. 자, 지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성품이 우리에게 반영되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율성을 주셨는데, 우리의 자율성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이 이성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이런 창조적인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악인에게서는 뛰어난 지략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반면에 의인은 어떻다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연결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제 그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 다루겠습니다. 먼저 이 의인은
언어를 사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의 이웃에 대해서 잠잠합니다. 말이 없습니다.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말할 것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속으로 담아둡니다. 이런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참으로 덕스럽게 이웃을 대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의인은 남의 비밀을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신실함으로 그것을 숨긴다고 기록합니다. 얼마나 덕스럽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14절, 지략이 많으면 자기를 포함해서 주변이 평안을 누리겠다고 말합니다.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이 지략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성품을 닮은 창조적인 일입니다. 그의 영혼이 의롭고 생기가 넘치고 활력이 넘치기 때문에 창조적인 지략이 풍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풍성한 지략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비롯한 주변에 평안이 임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다뤘습니다. 첫 번째로 실생활에서도 정직한 예배자가 되는 길, 두 번째로 정도를 걷고 정직하게 살면은 우리가 속한 곳에 기쁨을 주고 우리 주변을 살아나게 하는 역할을 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의인은 말이 없습니다. 덕스럽게 덮어줍니다. 그런가 하면은 창조적인 지략이 넘쳐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복됩니까? 이처럼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 모두를 살아나게 만드는 의로운 인생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